오늘은 이제 영생을 사는 인생 6번째 날인데요. 한 4주 정도 하면 끝날까 했는데 안 끝나네요. 자, 오늘은 자유함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유함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이 본문과 이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전혀 안 드십니까? 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세요? 정말로요? 네, 말이 저렇게 바뀌면 안 되고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가. 자, 다른 질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칭찬하면 어떠세요? 좋죠. 그렇죠. 되게 좋죠. 반대로 비판하면 네,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거기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막 칭찬을 막 받았어요. 그러면은 막 세상에 다 내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좋으세요? 그 정도는 아니시고. 자, 그럼 반대로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비판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그럴 때 어떠세요? 어느 정도로 영향이 올까요, 그게? 막 들어 누워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밥을 막 못 먹어. 너무 괴로워.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런 건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네, 그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영향을 사실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다른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종종 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좀 비교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는 거? 아니면 다른 질문.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할까 봐 걱정이 되세요? 아, 어떡하지? 누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혹시 걱정 되시는 분이 안 계신다고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여기는? 네. 자, 이런 거를 오늘 한번 나는 좀 어느 정도인가. 자, 이게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생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계속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뭐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좀 불편해하거나 좀 꺼림칙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다면 그들로부터 그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내 존재 가치 자체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누가 나를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막 너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이 여겨서도 안 되고, 누가 나를 좀 비난하고 좀 나한테 지적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 불행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결과 보고가 있어요.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좀 내가 이렇게 그럴듯한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그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내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굉장히 좀 이렇게 털털하고 좀 통 큰 사람처럼 좀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내가 좀 이렇게 아주 너그럽고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남자분들 많이 그런데 밖에 나가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되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나는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나를 좀 포장하고 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보는데 누가 봐도 마음에 분노와 원한이 가득 차 있는 분인데 나는 다 용서했어. 나는 다 이미 용서했어. 나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을 굉장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인정받으려는 욕구라는 게 어떤 심리학자는 너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한테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좀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는 결국은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올가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중심을 내어주는 것이라고까지 어느 책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를 향한 시선이나 판단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계속 누군가를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게 하고 다 나를 인정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맞추려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내 좋은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꾸 증명하고 포장하는데 내 에너지를 자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면을 쓰고 자신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가면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진짜 나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인정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아닌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는 다 어떤 식으로든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제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인정 욕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정말로 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잘 보이거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그 욕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진다는 얘기죠. 사랑을 정말 받으면 나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관계가 힘들어지냐?
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여줬어? 그러면은 그게 내 약점인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같은 거예요. 그거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얘기를 하기가 너무너무 싫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다 언제 깨졌냐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이게 다 깨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얘기를 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졌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약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정 욕구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을 때 그걸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때 그때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그 욕구로부터 자유로우셨던 분이죠. 여러분 그분은 모든 능력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을 막 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열심히 고쳐주시고 열심히 가르치셨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다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그랬으면은 아마 금방 사람들로부터 다 추앙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걸까요? 능력이 없어.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안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다 해주실 수 있어요.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못해서 안 하는 거랑 뭐가 더 쉽죠?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건데 왜 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왜 당장 뭔가를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원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해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애들이 만약에 돈을 원해. 너무 가난해 애들이. 나는 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돈 얼렁 주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아이한테 지금 이걸 줘버리면 얘가 이거를 다 탕진하고 얘가 타락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왜? 당장 얘가 원하는 거를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주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안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사랑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움직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받고 욕도 먹으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신다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만족을 주려고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시지 않는 그 깊은 사랑이 이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한테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자유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나를 따르지 않아도, 저들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나한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한테 판단받는 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냥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나쁘게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쁘게 얘기했을 때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작게 여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분 나쁘거나 신경이 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좌우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살면서 누군가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비판이나 저평가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그 얘기들을 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심하게 상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며칠씩 들어 누워 있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밥을 못 먹어. 너무 분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자, 이렇게 과도하게 흔들리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별이에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혹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뒤흔들려고 주는 얘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를 계속 구하라고. 계속 구할 때마다 계속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이 지혜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이 얘기들을 내가 다시 분별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와 생각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살고 있으세요? 살고 있다면 내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다 둬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체성 얘기 지겹게 자꾸 하는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참 이상해요. 들을 때는 맞아. 내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라고 해놓고 바로 밖에 나가서 누가 한마디만 나쁜 소리 하면 금방 내 자존감이 저 바닥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야 라고 실컷 고백해놓고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서 상사가 나한테 한 번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나는 완전히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행위를 드러내고 인정받음으로써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를 이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은밀한 행위들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1절하고 2절 보시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요만큼씩이라도 없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목적이 누군가에게 의를 행하고 누군가에게 구제를 베푸는 이 목적이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려고 했냐면 회당과 거리에서 여러분 회당과 거리에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다
여보시오, 지나가시는 분들 날 좀 보시오,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곳에서만 좋은 일을 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곳에서만 그럴듯한 행위들을 하는 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똑같이 행동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남이 없을 때는 자신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면 너무 잘한대요. 너무 밥도 잘 사주고 너무 잘 베풀고 다 그렇게 챙기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아파도 신경을 안 쓰고 애들이 밖에서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자,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든 뭐든 베푸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가정도 잘 돌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주변과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욕구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 욕구.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 안 해도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보면 다 알거든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인지 이걸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오로지 하나는 자랑해도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면 말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의 동기가 나를 내세우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에,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구별할 수 있으시죠?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거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고 내 마음의 동기가 이게 지금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간증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나한테 이런 역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항상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뒤에 3절 4절에 이런 우리의 욕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해결책인데요. 뭐예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거. 자, 여러분, 질문 들어볼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내 몸인데 어떻게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만약에 지체라고,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하는 일을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하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해도 누군가는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상관하실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아예 기억도 못할 정도로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란 얘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거를 나타내고 그거를 자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하는 선하고 좋은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멋진 사람이라는 그 칭송을 듣고 싶은 그 노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은밀하게 하는 것을 연습함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해보니까 어떨 때는 가끔은 저도 좀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 들 때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래도 조금은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 저도 전혀 안 한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대신에 여러분, 이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의 칭송은 포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대신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진짜 이런 일들을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정말 아주 조용히 선교지에 뭐 교회도 세우고 진짜 힘든 목회자 가정 막 몇 년씩 생활비를 몰래 대고 다 무명으로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한 분 알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몰래 이 일을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담임 목사님한테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좀 그러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대요.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이게 너무 기쁘대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칭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이거를 기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본인이 이걸로 너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쩌면 사람들의 칭찬 몇 마디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밀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절에 보니까 이 은밀함의 훈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상하시는 일이 된다라잖아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갚아주신다고까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은 없네요. 근데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쩌면 영적인 기쁨과 충만감으로 보상하실 수도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시면서 보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 너무 많이 보는데 이 얘기하면 저 오늘 밤새야 돼서요.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하나님의 보상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어떤 경우는 자녀로 보상하실 때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 보상의 방법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서 잠깐은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모습이 나의 다 모습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사람들의 칭송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은밀하게 행한 이 선들은 하나님의 칭송은 받지 못할지 모르죠. 사람들의 칭송은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은밀히 행하는 이 선을 훈련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영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참 저는 어리석은 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 여러분, 인정을 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걱정하느라고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자꾸 거짓말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말도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고 행동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내 생각도 다 거짓말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원하는 인정이 그렇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원하는 대로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또 원망이 와요. 결국은 인정 욕구랑 믿음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한테 잘 포장된 내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 하고 그걸로 좀 내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정직하지 못한 이 모습이 믿음의 길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수군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을 조용히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걸 자유롭게 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건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미성숙한 거는 내 입으로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명하려는 행위들은 미성숙한 거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자꾸 특별하게 여겨지고 싶어서 이런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사는 사람들로서 지금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이 삶의 훈련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살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건 사실 훈련이거든요. 이런저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이 가치 자체가 자꾸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영생의 삶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들을 은밀하게 감추는 것이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만족을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을 사는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저는 은밀하게 하는 연습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지는 훈련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인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남아있는 인정 욕구 오늘 싹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나를 채우셔서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충분히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인정이 필요 없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만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마음과 싸워야 되지만 주님, 특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하나님 그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만을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주님 기쁨으로 은밀하게 행하는 그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다 벗어던지고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로 충분히 여기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동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충만감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꺼이 은밀하게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능력도 우리에게 모두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영혼도 새롭게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오실 수 있는 모든 환우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주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한 주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